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5절로 33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로 30.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노동하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나니 이는 그의 입이 그에게 요금이라.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난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어 선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는 삐뚤어진 일들을 도모하려고 눈을 감고 그의 입술로 선동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멸류관이니라. 노하기를 더대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 33절까지 했는데 제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꼬부라진 뱀의 후손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본문에 이 삐뚤어진이라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나오죠. 삐뚤어진 말과 유사한 말들이 계속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악과 불의의 실체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악의 실체라는 건 없다. 성경이 없다라는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실체와 또 그가 활동하는 주무대가 어디 있는지를 오직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기독교회가 성경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을 밝혀주실 그 성경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13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이 꼬부라진 뱀의 이 실체가 뭐냐 말이에요. 꼬부라진 뱀의 실체. 제가 그걸 안 찾아봤는데 한번 제가 여기 한번 지금 찾아볼까요? 네, 개혁 성경에 욥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욥기 26장 13절.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는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른다 했습니다.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른다고 그렇게 했죠. 여기 전혀 다르죠.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영을 신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의 손으로 우리는 킹제임스는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예요? 찌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게 다르죠? 찌르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7장 1절. 개혁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고 저는 개혁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좀 흡사한 것 같죠? 흡사한 것 같아요.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신다. 바다에 있는 용을 살해하시니라. 주관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형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 리비아단의 정체에 대해서 보세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성경책 많이 읽으면 막 100독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그런데, 리비아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죠. 바로 이 리비아단이 악의 실체, 불의한 존재의 인격을 가진, 그런 격을 가진 그 실체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리비아단을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죽이신다는 말, 단순히 뱀을 그냥 죽이겠어요? 뱀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용이 나오잖아요, 용? 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냐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우화로 취급합니다. 우화. 그러니까 어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 그냥 취급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이 킹제임스 성경은 리비아단은 이 사탄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용을 말하고 있죠. 용은 무슨 중국 설화에나 나오고 고대 무슨 전설에나 나오는 그러한 비현실적 그 생물체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라든가
또 유럽의 고대의 그런 기사들의 또 이 국기, 휘장에 보면은 용이 다 많이 나와요. 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용을 숭배했다는 거죠. 전 세계의 그런 사람들이 용에 대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에 대한 인식이 어디서 왔겠어요? 누군가가 용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을 넣어준 것, 실체에 대한 걸 넣어준 것입니다. 사탄의 그 기원은 보좌를 덮는 그룹들 중 5번째 그룹이었습니다. 덮는 그룹이 있죠. 우리 그 지성소에 보면은 이렇게 덮는 그룹이 이렇게 양쪽에 있지만은 그 하늘나라에 보면은 4개의 생물이 있었고 지금은 4개의 생물밖에 없는데 원래는 5개의 생물이 있어요. 5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보좌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날개를 달린 그룹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보좌 위에 이렇게 덮는 5번째 그 영적인 존재, 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사라진 거예요. 그 그룹이 바로 이 마귀의 기원입니다. 사탄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의 그 영적 존재, 그룹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준 거죠. 그 보좌를 덮는 위치를 주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스겔 보면은 그가 그를 지으실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지었다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침의 아들 거기서는 루시퍼인데 계명성을 바꿔버렸죠. 아침의 아들 너 루시퍼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를 땅에 던져주신 거예요. 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 거예요. 추락시켜버린 거예요. 쫓겨난 거죠. 그 5번째 그룹이 이 그룹을 따라서 타락했던 천사들, 자기 위치를 지키자는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와 함께 2번째 이 우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 던져진 후에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있는 이 우주 속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두 번째 하늘과 세 번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그런 우주적인 물층이 있어요. 유리같이 얼어붙은 수정 같은 그런 바다, 절대 온도로 얼어있는 엄청난 양의 그런 우주적인 그런 물층이 있는데 그 물 밑으로 이렇게 던져진 것입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바다뱀이라고 그래요. 바다뱀. 그때 던져질 때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 전락했냐면 바로 꼬부라진 뱀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전락시켜 버렸어요. 가장 아름다운 영적 존재, 날개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5번째 그룹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꼬부러진 뱀, 바로 용의 모습으로 이 우주로 2번째 우주로 하나님 심판하신 거죠. 그 심판받은 용이 어딜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이브를 미혹하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죄를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낳은 카인은 뱀의 씨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그런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씨에서 나온 뱀의 후손이 카인인데 카인은 아벨을 통해서 카인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해서 오히려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카인의 씨 속에서 무슨 투발 카인도 나타나고 뭐 님롯도 나타나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 후손들이요. 온 인류가 그 씨로 인해서 전부 죄로 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의 그런 기원을, 정체를, 그 실체를 나타내주는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들이 그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얻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외에 어떤 성경도 리비아단이라든가 루시퍼의 정체를 밝혀주죠. 오히려 루시퍼의 이름의 자리다가 새벽별이라는 계명성을 넣어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로 대체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 성경을 사탄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탄이 의도적으로 변개한 거죠. 뭐 다른 거 뭐 변개하고 뭐 단어를 잘못 그런 거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사탄의 이름에 있는 자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것은 의도적인 변개이죠. 그거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실수하면 바로 잡아야죠, 그거를. 그런데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사소한 거를 문제 삼자면 35,000권의 이상이 이 로마 카톨릭 개혁의 성경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250가지의 현대 여권, RV 1882년에 리바이스 버전 후에 나온 수많은 성경들이, 영어 성경들이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고 결국엔 킹제임 성경의 권위를 뒤엎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온 것이죠. 그러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 나온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대는 킹제임 성경 시대였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웨일즈의 부흥,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휘필드라든가, 무슨 요한 웨슬레라든가, 찰스 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그런 대륙에 킹제임 성경 시대가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실체를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무리들을 뭐라고 불렀죠? 이 독사의 후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그 얼마나 그 심한 그런 모욕적인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 바리새인들, 율법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도관과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말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었지만 율법을 행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또 그 세대, 그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AD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시대의 모든 이방인도 마찬가지 시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세대라고 그래요. 독사의 세대. 그러니까 독사의 후손들이에요. 후손. 리비아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마귀의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대. 그러니까 그 카인의 후손으로 인해서 카인의 씨. 그러니까 그 리비아단의 씨로 말미암은 그 씨가 바로 카인이었잖아요. 카인의 씨가 바로 리비아단의 씨예요. 사탄의 씨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가 마귀의 세대가 된 것이죠. 독사의 세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다고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었던 사람들, 그대로 성경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세대를 다 이 독사의 세대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거리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씨들아,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죽인 거죠. 화형에 처해주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현대 거리 설교자는 너무나 신사적이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인간이 지옥에 가면은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붉은 구더기 벌레처럼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팔다리가 다 없죠? 눈도 다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구더기가 팔다리가 없고 눈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꿈틀거리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 같은 거 딱 대면 막 이렇게 꿈틀꿈틀 되잖아요. 고통스러워서. 인간이 지옥에 가면은 자기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몸이. 자기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해서 구더기처럼 변해서 지옥에서 불탑니다. 인간의 모습을 불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가 바로 그들의 혼입니다. 그들의 혼이 벌레처럼 돼서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그런 구더기 형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인이었건 도덕적인 인간이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 기준의 위로 살았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붉은 구더기 형태로 전락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불타는 것입니다. 그 리비아담과 함께 불이 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 독사의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이 킹제임 성경을 싫어하고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싫어. 인간은 다 벌레들이에요. 벌레 같은 존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벌레라 그랬잖아요. 나는 벌레라. 예수님이 벌레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노뱀에 매달린 뱀처럼 되신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형상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되셔서 저주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신 거예요. 벌거벗겨지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마귀들의 그런 기원과 실체와 또 타락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전락해서 심판받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몹시 성경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나 종교적 사상은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죠. 자유주의 신학가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다 브라더예요, 다 브라더. 형제님. 교회만 나오면 다 형제님. 뭐 하나님 이름만 우리 형제야. 천주교인들 우리 형제야. 그게 누가 말했어요? 빌리그람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천주교 다니나 무슨 성공회 다니든지 켈빈에게 다니든지 무슨 자유주의 다니든지 하나님이라고 이름이라 부르는 모든 종교인들은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우리 싸우냐 이거. 그 크리스마스 되면은 불교의 절을 사찰해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아놔요. 이제 그렇게 왜곡된 그런 사상이나 종교는 비성경이죠. 그들의 아비인 리비아단이 넣어준 발상이죠.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평화하자요. 우리가 다투지 말자, 갈등하지 말자. 계속 외치는 것이. 그게 마귀가 주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침략 전쟁할 때 무슨 조약을 맺어요? 평화조약이 있잖아요. 평화조약. 예. 남북 해방 전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무슨 7.4 공동식령 항상 무슨 청와대 습격 사건 또 이제 무슨 또 무장공비 난파 할 때마다 항상 그 직전에 뭘 하냐면 평화회담을 해요. 평화회담을 해가지고 그 뒤에서는 이제 남침을 하는 거야. 무슨 모략을 꾀하는 거죠. 거기에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놀아나는 것이에요.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가 하나 있었죠. 우리 김일병 사건. 예, 우리나라 그 GP에서 그 총기 난사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북한 내복병들이 우리나라 초소에 침투해가지고 로켓포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병들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날까봐 그 김일병을 가지고 내세워가지고 네가 이거 다 책임져라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진상 조사하고 그 노무현 있을 때 말이에요. 노무현이 왜 그거를 막 은폐한 건지 알아요. 그때 평화회담했거든. 평화회담에 조약했는데 이런 거 나타나면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평화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평화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그냥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인도차이나의 그런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캄보디아나 베트남 전쟁 같은 거 보세요. 전부 그냥 그 공산주의자들이 평화회담해가지고요. 그렇게 평화인 척 겉으로는 하면서 뒤에는 전쟁 준비하고 게릴라 내보내고 베트콩들 다 심어가지고 간첩들 심어가지고 폭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마귀적인 사상이라고 해요. 네, 마귀적인 사상. 그러니까 이제 평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마귀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 우리 흑인과 백인이 평화자 이거예요.
흑인과 평화죠. 잘 지내다 이거예요. 또 무슨 인종 간의 무슨 평화, 또 무슨 계층 간의 평화,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뭐냐면은 폭동과 인종 청소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을 계속 만드는 게 마귀관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얘기하는 데는 사람들은 속으면 안 돼요. 다 속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모슬렘의 평화협정. 그 평화협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할 때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고. 그 불가침 조약을 맺으니까 이제 이거 약속을 했으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침략을 안 한다는 약속을 했지. 뭐 아무 대비를 안 했던 거예요. 웬걸? 그냥 전부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런 히틀러가 그런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요. 마귀가 속이는 그러한 계략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평화했죠. 전쟁은 없다 이거야. 지금 바벨론도 있고요, 아시리아도 있고요, 응? 얼마나 많아. 이집트도 있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뭐라냐면 전쟁 안 난다 이거죠. 침략은 없다 이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배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그런데 속지 말라 그러고 평화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런 이사야나 예레미야라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행태라고. 그래서 왜곡된 생각, 삐뚤어진 사고방식 속에는 결코 바른 것을 보지를 못해요. 바른 것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정상이 나올 수 없어요. 왜곡되고 삐뚤어.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삐뚤어진 그런 생각과 또 삐뚤어진 발상을 가진 것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 꼬부라진 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뒤틀려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생물체 같은 중에서 마귀를 꼬부라진 뱀의 형태로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뱀은 똑바로 못 가요. 막 구불구불해서 옆으로 막 간다고. 방향도 막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삐뚤어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중심도 이 척추뼈가 있잖아요. 모든 생물체에 척추뼈가 있잖아요. 바르게 딱 하나님을 향해서 딱 돼 있다고. 나무도 딱 가운데 중심을 잡는 그런 나무가 딱 있으면 가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 좌우 계층이 딱 되게 돼 있다고. 그래야 이 정상적인 꼬부라진 뱀도 벌써 척추뼈가 있는데 그게 똑바로 설 수도 없고 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른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뱀이 아무리 노력해도 똑바로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중심이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곡된 그런 발상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삐딱해.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진리를 말하면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저는 뭐 얘기하나 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게 바로 죄인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제시하고 바른 성경과 바른 복음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양심이 바르게 돼 있고 또 순수하면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또 항상 우리 그 속에서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삐뚤어진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육체적 유전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로 부모님의 형질을 이어받잖아요. 염색체라든가 DNA 구조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요. 우리가 타락한 그런 부패할 육체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이제 우리 사람의 인체를 보면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다 타고난 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뭐 체질도 나누고 뭐 나누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소화기가 나쁘고 무슨 폐가 나쁘고 어떤 사람은 뭐 신장이 나쁘고 다 이런 게 돼 있다고. 그게 다 유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낡아서 부패할 그런 육신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육체적 유전자만이 태어나는 거 아니라 인간의 혼도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마귀적 혼을 물려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의 성향을 보세요.
부모에게 다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육체적 생물학적 우리가 이 체질도 물려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질, 또 성품, 그죠? 그게 이제 혼이잖아요. 그 지적이라든가 또 혼이라든가 그런 모든 혼적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죠. 육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분석을 하고 DNA를 이렇게 만져봤는데 여러분 혼을 분석하기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뭐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혼을 분석할 수 있어요. 뭐 프로이라든가 그런 심리학자들이 뭐 나누는데 그건 엉터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 혼의 유전자를 자가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인간의 기호는 원숭이가 되어버린 거지. 나도 모르고 불가지론자지로 에이시스트죠. 예,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고. 아,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설명을 하려면 정신적인, 혼적인 유전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유전도, 죄성에 대한 유전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혼, 정신적인 유전에 대해서는, 혼적 유전자에 대해서는 전혀 근처도 가지.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죠? 그대로 말했습니다. 너의 아비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비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제 보시면은 거기 모든 사람은 노동하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나 이는 그의 입이 그에게 요감이라. 이제 모든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은 그건 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나?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나? 그거는요,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의 대가를 받고 산다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 정신 노동도 있고 뭐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또 해산의 출산의 그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그 죄에 대한 대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그런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을 함으로써 또 보람도 느끼잖아요. 행복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지만 자기의 입과 배를 위해서 전부 일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먹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볼세비키, 레닌, 스탈린 같은 그런 공산혁명은 당시에 러시아 제정시대의 그 노동자들의 굶주림을 이용해서 그 혁명을 선동했고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러시아 그 백성들은 국민들은 뭐 그런 사상도 몰랐다고. 그럼 뭐 플로레테라, 볼셰비키 뭐 그런 거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 배고픈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 막 이렇게 나눠주죠. 무슨 재난지원금 전부 파퓰리즘이라고. 전부 다. 정치적 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수백억 조라내는 이런 걸 막 풀어봤을 때 사람들 받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전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 받는 거예요. 주니까 할 수 없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트릭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지금 보세요.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걸 막 따지고 사람들이 그걸 따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은 야, 그 좋은 정치인이다. 아니면 나쁜 정치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그 푸틴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지지하죠. 굉장히 지지하잖아요. 뭐 일부 반대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러시아 지도자 중에서 가장 아주 지지하는 선망하는 지도자가 푸틴이에요. 그 이전의 대통령들이나 그 전에 있던 지도자들은 전부 힘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푸틴이 있고 나면서 러시아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부강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 러시아 무슨 그런 여성들이라든가 러시아 일꾼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길에 보면 전부 여기 뭐 무슨 활락가 같은 데도 러시아 여자들이 엄청 많았다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게까지 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노동자로 팔려나가고 품을 팔았다고. 근데 푸틴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역사가 바뀐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잡아볼까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17절 해보십시오. 17절부터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걸 떠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운 교리에 역행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항상 반박하려는 마음이 항상.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죠. 또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섬기는 거야. 자기 배. 먹고 사는 거를.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배가 자기 하나님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는데 먼저 급급한 사람. 그러니까 이 돈이죠. 돈을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11조 많이 바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몇몇 사람들을 샘플로 삼아가지고 이 장로님 보세요. 이 집사님 보세요. 응? 이 사람이 순종하고 교회 일에 충성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의 어떤 신앙의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저 목사처럼 돼야지, 또 저 집사님처럼 돼야지. 그걸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처럼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배부른 그런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가 없으면은 저주받았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병들면 저주받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제독의 목사들이 만약에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특히 은사주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목사들이 병들고 무슨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할까 나는 궁금해요. 근데요, 제가 그런 목사들하고 가까이 있어 봤거든요. 얘기를 안 해요.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려봐요. 타다 볼 때 감기 몸살이나 걸리고 코로나 걸려봐요.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요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사람은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모순이죠. 그 사람들은 배를 섬기고 먹고 사는 것을 이제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고 또 진리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은 거기 경건치 못한 사람들하고 또 28절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30절에 삐뚤어진 일을 도모하는 사람을 다 동일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삐뚤어진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다 마귀의 후손인 것이. 리비아단의 후예들인 것이죠. 삐뚤어진 그런 사람들. 삐뚤어진 뱀에게서 나온 말은 악으로 선동하고 자기 이웃을 또 회중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데 아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그런 말을 막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건 다 마귀의 그런 후손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말로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은밀한 사생활을 보면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그럴싸하게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아까 했잖아요. 정중한 말과 그럴싸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배운 교리에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갈등을 만들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징계한 한 사람 교회에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부당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마귀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안 보여줘요.
그리고 겉으로는 마치 성경적인 것을 실행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성경적인 판단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의 속 안에 있는 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이게 이제 지금 그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삐뚤어진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만나면 고절하면 사나워요. 이상하게 이렇게 사납고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형제를 정죄하려고 그러고 막 자꾸 늘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 끝나버렸는데도 계속 그걸 자꾸 늘어지잖아요. 아주 끝까지 안 놔줘요 그걸.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끝까지 그 사람이 아주 파멸할 때까지 아주 교회가 아주 그냥 다 끝장날 때까지 아주 그냥 그 하나님 일꾼들이 그냥 실족할 때까지 그걸 잡고서 안 놔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게 싸움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마귀와의 그런 아주 피 흘리기까지 혈투는 아니더라도 정말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기기 힘든 그런 집요한 싸움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귀를 이제 열어줘서 그러니까 마귀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마귀는 귀를 열어줘서 그 말이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요. 말을 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을 하고 또 들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귀의 사역이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우리가 쉽게 열어주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그러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음과 행위가 빗나간 사람은 결코 바르고 고든 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묻죠? 형제요. 그러면 당신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럼 당신의 대안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고 또 내가 잘못 증인 일로 간다면 당신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제시해야 되잖아요. 뭐 제시를 못해요. 성경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틀렸다 이거. 그럼 다른 성경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성경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없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주셔서 보세요. 바른 성경이 들어오니까 바른 복음이 들어오죠. 바른 성경이 들어오니까 바른 교리가 들어오죠. 바른 성경 들어오니까 바른 그리스도인이 생기죠. 바른 교회가 생기죠. 바른 크리스찬의 사역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 제시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제 고집이 센다 그랬죠. 고집이 세고 이 삐뚤어짐이라는 이 영어 단어에 보면 프로워드라는 말이 있는데 고집이 세고 심술이 굳은이란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삐뚤어진 말. 삐뚤어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기 고집과 기준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자기 말이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리비아단의 죄성을 물려받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길을 가면서 자신의 길이 옳다고 계속 고집을 세상의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장로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집단에서 나왔을 지금 교회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지만 그 목사 그럼 전부 다 마귀의 일을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거기에 또 막 이제 뭐 후원하고 또 거기에 또 같이 동조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처음에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하고 이 잘못된 정조에 대해서 지적하고 알아서. 근데 그 사람의 행태가 가다 보니까 비성경적이에요. 전혀 그리스도인 잡지 않아. 그럼 단절하고 나와야죠. 그 사람들은 상태를 보시죠. 선동하고 다투고 또 난폭해요. 굉장히 난폭합니다. 말도 난폭하고 행동도 난폭하고 돈을 사랑하고. 왜 기독교계가 바른 성경을 공격하고 그 진리를 신중하게 살피지 않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실체를 밝혀주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그나마 열심히 공부한다는 우리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집단을 보세요. 그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이단 딱지가 붙은 여호와 증인들이 더 열심히 해요. 신천지 교인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또 그 다음에 안식교인들, 또 하나님의 교회 그런 여러분들 그 이단 딱지가 붙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왜곡되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을 기존의 이 개신교회 제도교회 신자들이 당해내지는 못해요. 지금 웬만한 여호와 증인들이나 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뭐 30년, 40년 되는 장로, 집사, 목사들보다 성경을 더 잘 찾아요. 더 잘 보고 더 많이 알고 있다니까. 잘못 알아서 그렇지.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요. 뭐 베레아 저기 성락교회 김기동 그런 교회 같은 사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본질에는 근처에도 못 가죠. 전혀 다른 걸 공부하고 있네. 다른 걸 공부하네.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정직하게 읽고 받아들인다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다른 걸 제시할 때 듣지 않겠어요? 그들은 선동가일 뿐이에요. 선동가들에게 속은 것이죠. 이거는요, 비단 오늘날에만 있는 교회의 형태가 아닙니다. AD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이 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 교황이 무르반 2세가 다스렸다고요. 이 사람이 자기 교황권이 약해지니까 십자군 전쟁에 대한 그런 그 계획을 모색했던 거예요. 그래서 끌로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 전쟁을 제의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연설한 연설 내용이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이교도의 발 아래 불타고 있다. 사기꾼과 병자라도 상관없다. 모두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성지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손에서 구해내자. 이것은 구원을 받는 새로운, 그러니까 막 그냥 거지고 뭐 그냥 농민이고 그 당시에 봉건제도 아니었습니까? 영주들이나 뭐 봉건들이 막 착취를 당하니까 모르겠다. 전부 다 그냥 또 무슨 기사들, 뭐 튜턴 기사들, 뭐 또 성전 기사단들 이런 사람들 사람만 죽이고 막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잖아요. 교황의 말이, 교황이 하나의 선동이 하나의 최종 본의가 된 거죠. 그래서 수십만 명이 그냥 200년 동안, 여러분 200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짧은 세월이에요. 200년 동안 8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수천만 명의 행렬이 그냥 걸어서 그냥 그 알프스 산맥을 넘고 또 그 다음에 그냥 그 발칸반도를 넘잖아요. 그 발칸반도잖아요. 발칸반도로 그 아나톨리아 반도, 그 터키, 그것을 거쳐서요. 어떤 사람도 지중해 가다가 또 풍랑하면서 수천 명이 바다에 다 죽어버리고 소년 십자군들도 있었어요. 소년 십자군들 다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 가지고 노예상에 다 팔려간 거예요. 아프리카에. 이런 비극이 없어. 그게 뭐 전부 교황의 선동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왈덴스, 왈도파, 도나티스트, 카타린, 폴리시아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속지 말아요. 거리에서 설교하고 저거는 교황의 지금 그 아주 그냥 그 권위를 해치는 이 아주 신성한 이 전쟁을 가로막는 마귀 집단이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군들이 가다가 그 왈던스들과 왈도파들 다 학살해 버렸어요. 가는 중에. 그래서 뭐 지금 헝가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저기 그 유고슬라바키아 지금 있는 뭐 아르메니아 또 이런 그런 발칸반도에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부참하게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선동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선동가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로마 교황의 신앙과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구원,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거죠. 선행이나 종교적 열성이 구원의 수단으로 계속 역설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그들의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선동과 언변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마지막 전에 의의 길을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멸관이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늙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또 소망이죠. 평상 죄를 탐닉하다가 늙은 사람은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남겨지고 심판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모르고 살았던 지상의 모든 그런 노인들, 자신의 나이만큼 죄와 악으로 정철된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지났는데 시간이. 네, 여러분들 저를 위해